다 같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십자가 정신. 할렐루야. 어느 날 아침 식탁 앞에서 신문을 보던 남편이 자기가 증권에 투자한 결과가 좋지 않다면서 우는 소리를 했습니다. 아내는 아내대로 요즘 새로 시작한 다이어트가 뜻대로 안 된다면서 불만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내는 가게도 여러 번 다이어트를 시도해 보았지만 제대로 된 적이 없습니다. 남편이 투덜거리며 증권 시세란을 보다가 풍성한 아내를 힐끗 바라보면서 하는 말, 내가 투자한 것 치고 갑절이 불어난 것은 당신밖에 없구려. 참 말을 이쁘게 참 잘했어요. 어떤 분이 말합니다. 그분은 남들이 부러워하는 부자입니다. 사회적 명성도 있습니다. 주변에 높은 관직을 가진 형제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매우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녀 중 하나가 사고로 먼저 하나님 나라로 갔습니다. 자녀와 비슷한 나이 또래 아이들만 보면 자녀 생각이 나서 자기가 잘못해서 먼저 죽인 것 같아서 늘 죄스럽고 보고 싶고 그래서 마음이 아프다고 합니다. 또 나머지 하나도 태어날 때부터 정신적 지체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부모가 돌봐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신경을 그 아이에게 다 쏟고 삽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아주 부럽고 부자로 잘 살고 사회적인 명성도 얻었는데 그들은 마음과 육체가 고통 가운데 지쳐있고 또 아무도 위로해 줄 수 없는 아픔을 가지고 있고 매일 힘들게 살고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분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은 부부간의 사이가 아주 좋습니다. 남들이 보면 아주 부러운 가정입니다. 그런데 결혼 10년이 넘었는데도 아이를 출산하지 못했습니다. 병원에도 다녀보고 한약도 보고 보았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밝아 보여도 속으로는 가슴 아파합니다. 매우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집집마다 사람마다 한두 가지 고통 있습니다. 어떤 집은 한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고통이 너무 커서 여러 번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고통이 없겠지, 고난이 없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커다란 고통스러운 일이 생겨서 앞이 캄캄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성도인들은 지금 어떤가요? 아주 행복합니까? 오늘 우리는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모든 사람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말했어요. 오늘 본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사람들이 모두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너희들은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전도서 1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도록 했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에덴에서 죄짓고 추방된 이후부터. 남자는 이마에서 땀이 흘러야 먹고 살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겪고 또 남자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어서 고통스럽게 했다는 겁니다. 다 죄값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도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람에게
벌을 내리신 분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벌을 거두어 들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5장 7절에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낳나니, 사람은 고생을 위해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사는 게 지금 고생스럽죠. 너무너무 힘드시죠. 어린아이들은 몰라요. 근데 나이가 먹어가면 20대 가면 조금 고통스럽고, 왜 직장을 제대로 못 구하고 또 대학 들어가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조금 고통스럽고, 그러다가 결혼하면 좀 나아질 것 같은 착각 속에서 결혼을 하는데 결혼하니까 더 고통스럽네. 이젠 정말 현실이 눈앞에 닥쳐서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일을 해도 모아지지 않고, 자녀를 낳으니까 또 자녀 교육비 들어가지, 돈은 항상 부족하지, 또 부부간에 갈등도 생기지. 40대 가면은 이제 막 공허하지요. 내가 세상 왜 사는지 모르겠지요. 50대 가면은 이제 아무것도 이룬 게 없으니까 나는 지금까지 뭐하고 살았나 후회가 되지요. 60대 가면은 이제 죽을 날이 가까우니까 근심 걱정이 더 많아져. 아, 이제 60 때문에 시집장가 다 보내고 편하게 살 줄 알았는데 아니네. 장가간 놈도 와서 기둥뿌리 뽑아가고, 시집간 딸도 집에 와서 좋은 건 다 가져가고, 계속 AS 해줘야 된대요. 이게 현실이에요. 나이가 먹을수록 더 고생스러워요. 이게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 고생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발버둥 치면 칠수록 더 깊은 수렁에 빠집니다. 그러니 그냥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고 앞으로 전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고통을 감당할 힘을 주세요.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리고 전진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고난을 이겨내셔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인간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피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런 분을 만나본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이 상담을 요청해서 상담을 한번 했더니 나도 해결 어떻게 하라고 상담을 해줄 수가 없어요. 전 남편하고 살았는데 아이가 둘 태어났는데 날마다 술 먹고 때리니까 도망 나와버렸어요. 네.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죠. 날마다 술 먹고 때리니까 도망 나왔어. 그래가지고 혼자서 식당에 가서 고생하고 막 살다가 몇 년을 지나다가 또 새로운 남자를 교제하게 돼서 동거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아이를 하나 또 낳았어요. 아, 그랬는데 이 남편도 술 먹고 오면 행패를 부리는 거예요. 아니, 새로운 남자를 만나면 뭔가 새로운 세상이 펼칠 줄 알았는데 똑같은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전 남편이 이제 한 5년이 지났는데 두 아이를 키우다 지치니까 다시 부인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디 산다는 걸 알고 찾아왔대요. 그래가지고 와서 무릎 꿇고 잘못하고 빌면서 여보 다시 들어와, 다시 살아줘,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와서 누구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는데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이게 도망치면 칠수록 더 수렁에 빠지는 거예요. 전 남편하고 살아갈 수도 없고 지금 남편하고 살아갈 수도 없고,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힘들어요. 유명한 연예인이 있어요. 여러분이 다 아시는 분, TV에 자주 나오신 분. 멋있는 여자하고 결혼해서 아이도 둘 낳고 잘 살다가 남자가 그 여자가 마음에 안 든다고 또 이혼하고, 또 젊은 여자하고 살았죠. 유명한 가수죠. 그리고 그래서 잘 사는 것 같더니 또 마음에 안 든다고 또 이혼하고 또 다른 젊은 여자하고 또 살았어요. 3번 결혼했어요, 그 사람은. 예. 그리고 또 마음에 안 든다고 이혼했어요. 최근에 나와서 TV 보니까 20대 여자하고 살고 싶대요. 70이 다 돼가는데. 그래서 내가 미친 노의 미움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세 여자가 다 이 사람을 좋아하겠어요? 다 나쁜 사람이라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더 수렁텅이에 빠져서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다 그 사람을 미워하는 거죠. 사람은 발버둥 치면 발버둥 치고 빠져나가고 도망가면 도망갈수록 더 구렁텅이에 빠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당한 그 어려운 고생길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걸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이걸 이기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이겨내는 사람이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목자 없는 양,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를 자기의 인생길을 안내해주는 안내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바른 길을 가게 하고 푸른 초장으로 가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하고 하는 길의 안내자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목자 되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그분이 가는 대로 가면은 인생을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면 인생을 성공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안 배우니까 문제예요. 그럼 우리의 목자는 누구냐? 거의 모든 성도들은 목자가 없어요. 그냥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고생의 늪에서 빠져나오질 못하는 거죠. 이길 수 있는 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목자는 예수님이라고,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써놨어요. 그래서 우리의 참된 목자 되신 분은 예수님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목자의 자격을 주면서 너희가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부탁하셨어요. 또 구약 성경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다윗한테 너는 이스라엘의 목자라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양이라 칭하시면서 네가 그의 목자로서 잘 인도하라고 또 부탁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고난을 이와 같이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또 종교의 지도자들한테 위임하면서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푸른 초장으로 영생의 길로 잘 인도하라고 성경은 부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담임 목사가 바로 목자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목자는 예수님만 되시고 담임 목사는 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을 깊게 보지 않은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분명히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해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하면서 다윗을 목자라고 그랬어요.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이렇게 다윗을 목자로 세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왕이 돼가지고 자기 나라 백성을 하나님을 잘 믿도록 자기가 본을 보이면서 이끌고 간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목자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윗 왕처럼 하나님을 잘 섬겨드리고 여러분을 따르는 목장원들을 잘 리더에 가서 신앙생활 잘하게 만들어 놓으면 훌륭한 목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부탁했어요. 베드로한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냐?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면서 3번이나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목자로 임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목자가 돼서 예수님 대신에 양들을 바른 길로, 푸른 초장으로, 편안한 곳으로, 그리고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복받는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훈하고 책망하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도들이 속을 썩여도 교회 안에 있으면 어떤 목사든지 목사는 모두 자기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용서하고 품고 가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양이기 때문에 그들이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하고 죄를 져도 용서하고 품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양이 목자가 싫다고 교회 바깥으로 나가버리면, 또 다른 목자를 찾아가 버리면 그때부터는 자기 양이 아니에요. 자기가 목자를 선택해서 가버렸으니까 그때는 돌봐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오병이어 교회 안에 있으면
여러분은 어떠한 실수나 잘못을 해도 담임 목사는 여러분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고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변화되기 싫어서 나는 싫다, 다른 사람한테 갈 거다 하고 가버린다면 손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양이죠. 그런데 예수님 싫다고 팔아버리니까 예수님도 손댈 수가 없어요. 내 할 일을 빨리 행하라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스스로 그는 예수님이 목자인데 그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목자를 정해서 가지도 못했어요. 목자도 못 만났어요. 자기 생각대로 예수님을 팔아버렸는데 결국은 그 돈을 쓰지도 못하고 목매달아 죽는 비극적인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목자가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11 제자는 예수님을 목자로 삼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나아가서 또 목자의 역할을 잘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시키고 살리고 초대교회를 세운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양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며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왜 목자가 앞서가야 되느냐? 목자가 먼저 본을 보여야 되는 겁니다. 양들은 눈이 나쁘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양이 하는 대로 한대요. 앞에 있는 양이 펄쩍 뛰어가면 그 뒷양도 그 자리에서 펄쩍 뛰어간대요. 뛸 것도 없는데 앞에 양이 가는 대로만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본을 보여야 뒷 양들이 잘 이렇게 쫓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양들이 이렇게 섞여 있어도, 자, 내 양들은 다 와라 그러면 자기 목자 음성을 알고 딱 간대요. 우리가 강아지들을 키우면 강아지가 자기 주인의 음성을 알잖아요. 강아지들이 여러 마리가 막 놀다가도 야, 뭐 바둑아 가자 그러면 그 바둑이는 자기 주인의 음성을 알고 딱 따라가잖아요. 양들도 그렇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푸른 초장으로 갈 수 있고 평탄한 길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 나오면 교회 담임 목사의 말을 들어야 여러분들이 평탄한 길로 푸른 초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바로 인생길을 바르게 살게 하고 평탄하게 살게 하고 복받고 살게 하고 이러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것을 잘 전달해 주는 게 교회 목사인 것입니다. 이런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깁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겼어요. 마태복음 14장 14절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 그랬어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도 불쌍히 여겼어요. 사람은 모두가 다 불쌍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만 불쌍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불쌍해요. 여러분도 다 불쌍하고 나도 불쌍하고 정치인들 대통령도 불쌍해요. 우리나라 박근혜 대통령도 얼마나 불쌍해요. 어머니 아버지 다 총으로 이렇게 저격당해 죽고, 그죠? 그 다음에 시집도 못 가고 혼자서 이렇게 살다가 대통령 자리가 저게 얼마나 어려운 자리야. 수많은 모함이 있고 권력 다툼이 있고 그러면서도 국가를 위해서 일은 해야 되고 힘들고 어려운 자리죠. 그걸 다 수행해 나가야 돼요. 잘했어도 잘했다는 얘기보다는 비평이 많은 자리예요. 역대 대통령들을 다 보시면 그러잖아요. 잘한 게 많아도 잘한 얘기는 안 하잖아요. 못한 얘기만 끄집어내 갖고 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자리예요. 다 불쌍한 자리예요. 여러분도 불쌍하고 예수님도 우리 인생을 이렇게 불쌍히 여겼다고 그랬어요. 또 가난한 자, 궁핍한 자도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굶주리고 있는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무리를 불쌍히 봤다는 거예요. 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또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렇게 서로 불쌍하니까 불쌍한 사람끼리는 서로 다투지 말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용서해 주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시고 내가 너의 죄를 대신 짊어지노라, 너 대신 내가 이 고통을 받노라, 그러면서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했을 때 꿈에 나타나서 너희놈 어제 지난 주일날 왜 주일날 빠졌어? 채찍을 맞아야 되겠냐? 이렇게 하시던가요? 안 그러시죠? 그죠? 여러분에게는 평생 한 번도 안 나타나시고 그냥 잘못했습니다만 하면 다 용서해 주시잖아. 자,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용서받는 게 쉽겠어요? 안 나타났을 때 용서받는 게 좋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부모님 생각하면 돼요. 부모님 앞에 내가 뭘 잘못했는데 부모님이 앞에 나서 너 왜 잘못했냐 하면서 막 채찍을 맞는 게 편하겠어요? 멀리 계신데 전화로 어머니 아버지 제가 이렇게 해서 실수했어요, 잘못했어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전화로 그래 알았다 용서하마, 이게 편하겠어요? 양심이 찔리니까 대답을 못 하시네. 안 나타나시고 용서해 주는 게 편한 거예요. 여러분은 너무 편하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죠. 그와 같이 너희도 남을 그렇게 용서하라는 거예요. 묻지 말고 그냥 잘못했다 하면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줘라. 잘못했다고 하면은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도들이 다 서로 불쌍하니까 서로 돕는 관계. 여러분 부부도 서로 불쌍해요. 남자는 나가서 일하느라고 불쌍하고 여자도 나가서 일하고 집에 와서 또 가정생활 다 해야 되나 불쌍하고. 이거 불쌍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불쌍한 사람끼리는 서로 친절하게 도와주라. 그런 성경의 가르침대로 사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따르면서 편히 쉬는 것을 깨달았습니까?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는데 예수 믿고 편히 쉬었느냐 말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쉬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쉼을 얻지 못합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달아야 하는데 아직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쉼을 못 얻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고 순종하면 누구든지 다 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무엇입니까? 성도님들의 지금 양 어깨에 짊어지고 있는 인생의 짐들입니다.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삶의 한계에 부딪힌 문제, 현재 고민 중인 문제, 근심으로 가득한 수많은 일들, 다 여러분의 어깨에 무거운 짐들입니다. 그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예수님께 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쉬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왜 안 가지고 가십니까? 무거운 짐을 가지고 그 상태로 예수님 앞에 나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쉬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예수님께 안 나와요. 왜 안 나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안 믿어요. 기차를 탔는데 아주머니가 머리에다가 이고 한 손으로 들고 있어요. 왜? 누가 도둑질해 갈까 봐. 그래서 차장이 지나가다가 아주머니 그거 힘드시니까 손에 든 것도 바닥에 내려놓고 이것도 밑에다 내려놓으세요. 그러니까 아니요 괜찮아요. 아니 내려놓으셔도 괜찮아요. 그랬더니 누가 안 가져가요? 그랬더니 아니 그래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고 꽉 치고 기차를 타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간다면 그 아주머니는 어떤 사람입니까? 차장의 말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기차를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쉬게 해주겠다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나를 좀 믿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평안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안 믿는 거예요. 쉼을 주겠다는데 이 말을 안 믿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예수님이 말을 좀 믿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나 좀 제발 믿고 내게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를 편히 쉬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안 믿어요. 교회에 나오는 그리스도인이 안 믿으니 교회를 안 다니는 저 비그리스도인들은 믿겠어요? 안 믿어요. 저 사람들은 안 믿으니까 교회 안 나오는 거고, 교회에 나오는 분이라도 믿어드려야 되는데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교인이 몇천 명인데 이번 21일 특세에 통과한 사람이 380명밖에 안 돼요. 21일 동안 자기 문제를 가지고 와서 기도해서 개근한 사람이 380명. 나머지 사람들은 잘 안 믿는 거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무거운 짐에서 쉼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의 그 무거운 짐을 맡겨야 돼요. 다 같이 베드로전서 5장 7절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믿습니까? 기도로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내 문제 내가 해결 못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난 모릅니다. 맡기라니까 다 맡겨놓고 갑니다. 맡기라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을 가만히 보니까요, 새벽 기도 나서 열심히 맡겨놓고 갈 때 다시 등에다 짊어지고 가요. 아니, 맡겼으면 맡겨놓고 이제 내려놓고 가시라고요. 나머지는 결정은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예요. 죽이든지 살리든지. 좀 배짱이 좀 있어 보시라고요. 하나님, 죽이든지 살리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이제 맡겼으니까. 뭐 잘못돼 봐야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죽으면 천국 가는데 또 뭐가 걱정이에요? 조금 먼저 죽나 조금 나중에 죽나 어차피 죽는 건데. 그렇게 배짱이 없는 거예요. 맡길 수 있는 배짱. 그 아주머니가 이렇게 치고 내려놓으라고 해도 안 내려놓는 거예요. 왜? 배짱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정말 맡길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돌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목숨 걸고 기도하셔야 돼요. 목숨 걸고. 그래서 야곱이 자기 형이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종들의 이야기를 듣고는 살고 싶어서 자기 처자식과 함께 살고 싶어서 야복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합니다. 천사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천사한테 막 부탁을 합니다. 천사가 안 들어주고 올라가라니까 막 붙잡고는 그냥 나를 살려주시고 우리 가족을 살려줘야 됩니다. 축복하기 전에 내가 절대 이걸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놔라. 그러면서 딱 쳤는데 골반뼈가 딱 부러졌단 말이에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뼈가 부러지면 얼마나 아픈데요. 안 부러진 분은 한번 부러져 보세요. 얼마나 아픈가. 금방 가도 아파요. 막 절면서도 끝까지 붙잡고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놔줄 수 없다.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천사가 너한테 졌다. 그러면서 너는 이제부터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을 하라. 이스라엘의 이름은요,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 이런 뜻이에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과 겨루 이길 수가 있어요? 그만큼 야곱의 기도를 높게 평가해서 너를 축복한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천사가 올라가고 난 다음에 에서가 오는데 맞으러 가니까 에서의 마음이 갑자기 오면서 싹 바뀌어버린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싹 바뀌었어요. 잠언서에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원수라도 마음을 움직이시느니라. 이 말씀이 잠언서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원수의 마음을 싹 하나님이 녹여버리니까 야곱을 보자마자 와서 껴안고 아이고 내 동생 야곱아, 아이고 올 때는 그 마음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마음이 다 성령의 역사로 변해버린 거예요. 내 동생 야곱아, 그러면서 그렇게 잘해주는 거예요. 그냥
문제가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무거운 짐에서 쉼을 얻으려면 세상 욕심을 버리고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땅의 부귀와 영화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인자는 머리 둘 것도 없다고 그랬어요. 제자들한테도 두버릇도 가지지 말라, 전대도 가지지 말라, 가룟 유다한테만 너만 가져라. 근데 그 전대 가진 유다만 망해버렸어요. 나머지 11명은 다 편안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위대한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지만 편안했어요. 편안했어요. 우리 사람들은 모든 걸 다 가져야 행복하고 모든 걸 다 가져야 좋은 줄 알고 있어요. 이건 정말 착각이에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간증을 하는 걸 들었어요. 간암 말기였대요. 간암 말기. 병원에 가니까 간암 말기. 더 이상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분이 회사의 사장님이에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삽니까? 그러니까 살 길이 없다는 거예요. 살 길이 없다. 현대의학으로서는 고칠 수가 없습니다. 수술도 불가능합니다. 이미 손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살기 위해서 시골로 내려가서 내가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 이제는 돈도 필요 없다. 죽는데 내가 돈이 무슨 필요했고 사업이 무슨 필요 있냐. 싹 정리해갖고 시골에 가서 집 짓고 텃밭을 사가지고 거기서 이제 맑은 공기 마시며 이제 세상 부귀영화 다 내려놓고 자기 부인하고 둘이, 애들은 서울서 살고 내려가서 텃밭 가꾸고 맑은 공기 마시고 채식하고 매일매일 조금씩 운동하고 이랬는데 의사가 3개월을 못 넘길 겁니다 그랬는데 3년을 살아도 끄떡없더래. 그래서 병원에 가서 보니까 암이 나왔더래. 다 내려놓고. 그래서 이제 암이 나왔으니까 다시 돈 벌러 가야지요. 그러니까 내가 왜 다시 그 지옥과 같은 삶을 사느냐고. 시골에 내려와서 다 세상 부귀영화 내려놓고 사니까 이렇게 편하고 좋은데 이제 그런 지옥과 같은 삶을 안 산다. 그냥 하루 먹을 거 있고 하루 잠잘 것 있고 하루 밭에 나가서 일할 거 있으면 이게 이렇게 편하고 좋은데 그냥 남보다 더 잘 살아보려고, 남보다 좀 높아져 보려고, 돈 좀 더 많이 가져보려고 그렇게 애쓰다가 간암 걸려서 죽을 뻔했다고. 이게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다고 이렇게 하는 얘기를 제가 직접 들었어요. 여러분, 그분이 그걸 깨달을 때는 나이가 벌써 65세야 65세.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 65세 가서 깨달지 말고 지금 깨달아라. 30에 깨달아서 인생을 그렇게 살면 너희 그만큼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40에 이걸 깨달으면 더 행복한 거고 꼭 그렇게 간암 걸려 죽을 정도 돼봐야 깨닫겠냐 이게. 그때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세상 건 다 허무한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라. 그럼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3년 동안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게 하면서 봐라,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너희가 살았지만 부족한 것이 있었더냐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부족한 게 없었나이다. 봐라, 없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걸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없어도 행복할 수 있어요. 오늘 하루 먹을 거 있고 오늘 잠잘 자리 있고 그리고 오늘 일할 곳 있으면 그게 행복한 거예요. 짐승들은 뭘 싸놓고 사는 짐승이 없잖아요. 내일 먹을 거 몰라요. 새들 내일 먹을 거 안 싸놔요. 그날 눈 떠서 하루 먹을 거 있으면 먹고 없으면 굶는 거예요. 근데 다 자기 수명대로 살다가 가요. 사람들만 욕심이 많아가지고 그냥 더 많이 소유하려고 1조를 가져도 그게 안 차가지고 2조 가지려고 그러고 2조 원 갖고도 양이 안 차가지고 10조 가지려고 그러고 10조 가지고도 안 돼갖고 막 100조 원 가지려고 그러고 그놈의 욕심이 한도 끝도 없어갖고 그 욕심에 갇혀서 자기가 죽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걸 바로 버리라는 거예요. 세상 욕심을 버려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라. 이 마음을 여러분이 배우면요 오늘부터 행복합니다. 그래, 나는 오늘 먹을 거 있고 오늘 잠잘 곳 있고 내일 가서 일할 때 있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 그냥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고 빨리 돈 모아가지고 아파트 사야지. 아파트 33평 3분은 아이고
빨리 돈 모아서 48평 사야지. 48평 산 번은 아이고 또 돈 모아가지고 70평 사야지. 그러다 평생 한국 사람은 집 사다가 70평 딱 사고 나면 70이 돼갖고 죽을 날이 눈앞에 딱 닥친다니까. 그렇게 미련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사람이. 한국 사람은 평생 집 사다가 집 딱 사갖고 이제 살만하면 죽어. 그리고 그 돈은 자식들이 갖다가 다 쓰고. 참 불쌍한 인생.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여러분 쉼을 얻고 싶으면 세상 욕심을 버리고 이제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새롭게 설계하고 사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이 폐암 말기를 당해가지고 뭐 항암 주사를 맞고 약을 먹고 그런데 막 약에 취하고 항암 주사에 취해가지고 막 물까지도 막 토해냈대요. 그래서 이분이 에이 내가 이렇게 죽을 바에는 기도원에 가서 기도나 하나 죽자. 그러면 기도하다 죽으면 천국 가는 건 보장될 거 아니냐. 내가 이렇게 약 먹기가 힘들고 물까지 다 토해내는데 내가 뭐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 기도나 하나 죽자 하고 금식권에 기도원에 가서 5일째 금성하는 날 막 핏덩어리가 막 항문으로 다 쏟아지더래요. 그런데 몸이 가벼워지더라는 거죠. 그거 이상하다. 그게 몸이 안 아프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다 나았다는 거예요. 죽기를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매어 달렸더니 오히려 하나님께 살게 됐더라. 나를 위하여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는데 문제가 해결되지고 쉼을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사람들이 교회에 출석하여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인생의 좌절에서 고민하지 마시고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새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모두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하나는 어떤 문제든지 너희가 가지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쉼을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처럼 마음을 비우세요. 예수님처럼 마음을 다 비우시고 세상 욕심을 다 내려놓으세요. 싹 비워버리고 이제 조그만 거라도 있으면 감사하고 오늘 하루 내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고 내가 오늘 하루 일할 수 있고 먹을 것 있고 잠잘 것 있으면 감사하세요. 내일 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닫고 그대로 사셔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하는 이 말씀의 뜻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런 쉼을 얻어야 돼요. 그리고 나가서 전도하셔야 돼요. 난 예수 믿고 쉼을 얻었다. 난 예수 믿기 전에는 막 욕심이 이만했는데 그 욕심을 다 내려놨다. 나는 오늘 하루 먹을 거 있고 잠잘 것 있고 내가 일할 것 있으니까 너무 마음이 편하다. 참 이제 편해졌다. 그리고 남이 부럽지도 않다. 나는 하루하루를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살겠다. 이렇게 사시면서 불신자한테 당신도 예수 믿어봐라. 마음이 편할 수 있다. 이렇게 전해줘야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도 받고 편안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상을 갖다 일반 대학에서는 철학이라고 우리 철학. 철학자들이 이렇게 살아요. 그래서 철학자들은 철학 공부하는 사람들은 머리를 막 뒤로 막 이렇게 기르고 남자가 막 그냥 씻지도 않고 막 이렇게 막 방황하고 그러면서 막 이런 고생을 하면서 인생의 도대체 의미가 뭐냐, 내가 왜 태어나냐, 내가 왜 살아야 되느냐 막 이런 거 고민하잖아요. 고민할 필요 없어요. 성경 안에 다 있어요. 교회에 나오면 예수님이 다 가르쳐 놨어요. 지금 예수님의 철학을 저와 여러분이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생 철학을. 근데 예수님처럼 살면 손해가 없어요. 날마다 쉼을 얻고 평안하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에레미야 애가서에 보니까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본심은 뭐냐? 모든 사람들이 복받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인간이 살기에 좋은 모든 조건을 만들어 놓고 제일 마지막 아담과 하와를 만든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걸 다 너에게 주노니 이걸 다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걸 다스리지 못하고 자기가 거기에 속아서 넘어간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사는데 아주 편안하게 사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교회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변화되고 생각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철학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철학으로 다시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전도의 소리가 교회에다 끌어놨는데 예수님의 이 철학을 배우질 않아요. 예수님 앞에 자기 문제를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변화되지 않는 거죠. 마음이 변화되지 않아요. 그래갖고 다시 야 교회 나가도 별 볼 일 없더라. 뭐 교회 나가도 뭐 세상이나 똑같아. 뭐 교회 가도 뭐 근심 걱정 고생 뭐 계속 있고 나 교회 갔다 오니까 더 마음이 괴로워. 그래서 교회 안 나와요. 다시 세상으로 나가서 돈 벌려고 세상으로 나갑니다. 교회 나오면 반드시 변화돼야 되는데 마음이 변화되고 영혼이 변화되고 생각이 변화돼야 되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안 들으면 변화를 절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 변화를 못 받는 사람들은 다시 세상으로 나가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해서 교회로 끌고 오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받지 못하고 다시 세상에 나가서 돈의 노예가 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눈 뜨면 돈벼락. 돈벼락 많은 사람 있죠. 복권 사서. 그래서 복권집이 잘 된대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쉼을 얻는 방법, 너희 모든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내게 오라.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라. 두 번째는 세상 욕심을 버리고 예수님처럼 살아라. 하나님 나라를 영광하게 살아라. 그러면 오늘부터 당장 너는 쉼을 얻을 것이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아무리 가난해도 집에 먹을 거 있고 잠잘 것 있고 내일 일할 곳 있잖아요. 그 다음 날 일은 그 다음에 걱정할 문제고, 이렇게 사시면 65세에 깨달은 그 회사 사장님보다도 더 여러분이 현명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침을 통해서 깨달으시고 변화돼서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이렇게 한마디 한마디 깨달아가면 내 생활 철학이 바뀌어져요. 생활 철학이 바뀌어지면 너무너무 감사할 일이 많아지고 행복할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철학이 내 머리에서 사라지고 내 마음에서 사라지면 세상에 개똥 철학이 들어와요. 세상 철학은 개똥 철학이거든요. 코에 붙이면 코, 귀에 걸면 귀걸이 막 갖다 붙이는 대로 막 갖다 붙여요. 그게 들어오면요, 여러분 마음속에 세상 욕심이 이렇게 커지면 평안할 수가 없어요. 왜? 여러분의 목표대로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목표대로 다 이루어져도 편안할 수가 없어요. 죽을 때까지 해도 안 이루어져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철학을 배웠어서 이제부터 남은 생은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러한 말씀을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고 목숨 걸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모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맡기시고 평안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하나님, 정말 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예수님 앞에 가지고 와서 예수님이 가르쳐준 방법대로 살아 평안하게 해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결단에 기도하겠습니다.